성전 있음에 감사라고 하는 제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자기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성전 중심의 생활하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언제나 마음에 다지고 또 다짐하며 자기의 삶을 복된 삶으로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그게 선민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그 성벽에 머리를 박고 눈물로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사진에서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이 다시 그 원하는 자리에, 본래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짓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그런 염원이고,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이슬람 그 성지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짓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재료를 다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그때만 되면, 기회만 생기면, 길이 열리기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그렇게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이 말세의 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게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근간이고, 그리고 삶의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늘 흠모하고 사모하면서 그는 그의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해서 악기들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 그리고 그 찬양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성전 지대가 놓인 것을 보고 나팔을 불고 재금이 등장하고, 본래는 이 비파도 등장하고 다 이렇게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악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재금,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나팔 불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어제끼는, 첫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 노인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성전 지대에 이 성전 기초석이 놓여지는 것만 보고 그냥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모든 고통의 세월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시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부푼 꿈이 그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막 차고 넘쳤을 겁니다. 이 성전은 언제나 이처럼 세대 차가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성전 생활 모습과 젊은 사람들의 성전 생활 모습은 언제나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첫 성전을 보았던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부끄러웠던 그런 지난 날들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그러면서도 다시 이 성전 지대가 놓이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러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성전 생활이 감격스럽게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타임이 지금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진취감 넘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성전 지대에 놓이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이끌어가고 또 성전 생활, 은혜 생활 잘 나누는 것은 이 세대차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 세대 간의 이런 갈등을 또 잘 극복해야 그 성전이 하나 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게 586년입니다. 586년.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게,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멸망한 그 때가 586년인데 지금 이렇게 성전지대가 무너진 성전터에 다시 놓여지는 그때가 BC 536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50년이 지나서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곧바로 성전을 짓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성전터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바로 우기였어요. 이스라엘 그 땅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우기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가 지나가야 되고, 또 성전을 지으려면 많은 그런 재료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 약 7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성전 터의 그 지대를 딱 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냥 기쁨의 찬양을 불렀고, 나이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성통곡하는 소리도 크고 찬양하는 소리도 크고
그래서 그 소리가 멀리 갔는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울음소리인지 이게 찬양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 울음소리하고 찬양소리하고 그냥 그것도 큰 소리로 막 멀리까지 전파되는 이 소리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리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그리고 그 첫 성전이 다 파괴된 모습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금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는 이를 수 없는 그런 성전을 다시 짓지만 일단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다시 성전을 짓는 그 광경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인생 마지막 황혼기에 그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만큼 이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자가 거기에 주춧돌을 놓고 그리고 거기 일꾼들을 많이 동원해서 성전을 지어갈 때 이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감독자들이 되어서 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족속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곳에서 쓰임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서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는 나를 잘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레위 사람이면서 이 성전 건축하는데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처럼 치욕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이런 레위인들의 그 의식이 오늘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의식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쓰실 때를 생각하고 나를 잘 준비시키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가 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쓰임받아요. 준비되어 있으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성전을 짓는 것과 그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성전을 짓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의 성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되는 이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를 준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 언약이 회복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한다, 내가 성전 생활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담고 사는 것.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복을 받은 나는 나를 잘 키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항상 세상을 선도해가는 자리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들어와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칠 수 없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이 성전에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세우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이 성전 중심 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마음에 담고 언제나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벅찬 감격과 그리고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성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